샬롬.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잘 우리 집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오늘의 제목을 읽어야 됩니다. 오, 늘 살아가기. 오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의 오입니다. 그리고 늘은 늘 길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 늘 살아가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안정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어디 교회 가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교회에서는 네 얘기하지만 정말 침울한 목소리로 네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순간 정적이, 침묵이 이 교회를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때부터 이 영도 성강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다 보면서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모든 교회 곳곳을 둘러보고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제가 은혜를 더 받고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교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은혜를 강구하지만 은혜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영혼 없이 예배에 참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볼품 없어도, 오래됐어도,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여도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판매왕 빌 포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이 나오나요? 네, 우리 이 화면대로 켜주시면 됩니다. 저의 얼굴보다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다음 화면에 보면은 빌 포터라는 이 아주 연약한 장애인이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한 사명감으로 늘 해서 전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판매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빌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귀한 교육의 사역에, 이 교회가 확신에 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의 빌 포터 같은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독일에서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면은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부산역 옆에 있는 원웨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항상 잠을 자요. 왜 거기서 자냐면은 거기에 이게 군대 막사처럼 침대에 하나를 하룻밤에 15,000원 주면은 잘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자는 게 아니고 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같은 방 안에 다 지내는 거예요. 옆에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옆에는 어디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다 같이 오면서 너는 여행 여기 왜 왔니? 이런 재미가 부산을 올 때마다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국의 유명한 도시 이 부산에서는 도대체 어떤 재미가 있는지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친구들이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왜 쉬지 않고 맨날 양복 입고 일하러 너네 가족은 어디론가 가는 거야? 왜냐면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가정만 오후 2시가 돼도 11시에도 뭔가 일을 하고 밥 먹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일요일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소를 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한 한국의 역사가 있다.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도 그럼 나도 한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서 중국에 어디 무슨 독일에 막 교회 주일학교에 그냥 와서 봅니다. 그 아이들이 외국어를 이해할까요? 한국말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한국 교회에서 뭔가 따뜻하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면서 오후까지 뭔가 있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 아이가 3명을 저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느끼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재미, 이것으로 아이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저 그림처럼 산에 바위를 올리는 것처럼 힘겨워하는 현실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옆에 나오는 신문 기사는 작년 이맘때의 기사입니다. 서울 시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 시내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6만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 하루에 다 모여라 하면은 다 모이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라 그러면은 아이들 6만 명 다 모으는 거예요. 저게 작년 기사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서울시 입학생 수가 5만 명이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 6만 명에서 1만 명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섬겨주셨는데 12년 전에 장로님 기억 생생하시죠? 12년 전에 하셨던 것들 떠오르십니까? 여기 또 우리 지휘자 권사님, 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10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10년이 금방 지나갔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10년 금방 지나가셨죠? 지금 저기에 나오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교 청년부가 되고 성인이 되는 시간이 그 12년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때는 2040년입니다. 2040년에 영도 성광교회에 과연 이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 가족 구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급격하게 매년 10,000명씩 줄어드는 이 아이들, 부산에도 똑같은데요. 이 아이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 영도 성광교회와 함께 키워낼 수 있을까? 지역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아주 유망한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장학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해 주셨어요. 학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수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조언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다음 장면을 딱 넘어보면요, 요즘 가장 유명한 AI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예요. 이 교회에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십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 다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 장면에서 딱 보면은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화면의 컴퓨터가 여기서 설교를 할 날도 금방 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독일에서는 AI 컴퓨터가 한번 시험 삼아서 전체 총회
개회 예배를 했는데 제가 컴퓨터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급발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우리 교육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컴퓨터를, 이 AI를 대신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신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를 끼고 공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여도 저는 상수라는, 변하지 않는 늘 똑같은 수, 바로 우리 기독 선생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여도 첫 번째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컴퓨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이 말씀이지만 말씀에 감명받는 것, 다 가는 길 인터넷에서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도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바로 여기 있는 예배자,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 교회 선생님,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의 에토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주일 11시 예배에 온 건지 금요 철야 기도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예배의 파토스인 거예요. 열정인 거예요. 성강교회, 영도 성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글로만 본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왔을 때 저의 놀람과 경탄은, 여기 여러분들은 늘 익숙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냥 여러 교회를 돌아보다가 이곳에 와서 봤던 이 예배의 파토스, 교육적인 파토스를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오늘에서 오에서 숨이 갑자기 멈춰버린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삶의 파토스와 신앙의 파토스를 그저 여기에 함께 오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와, 교회에 뭔가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게 몇십 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변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이 열정적인 성령의 파토스가 그대로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정환 목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인사차 한번 온 김에 봤을 때, 저 주차장에는 정말 저기가 변했을 때 많은 것이 정말 재밌겠다. 1년 왔는데 몰랐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이곳을 다니면 마치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동산처럼 굉장히 교회가 재밌는 구조로 돼 있군요. 얘기했는데 오늘 왔는데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고 아이들이 오면은 재미있을 것 같은 이런 교회. 그런데 어른들 예배에서는 찬양하고 주일 낮 예배인지 금요 찬양 예배인지 혼동될 정도로 살아있는 이 뜨거운 영성. 아이들은 이런 예배를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이런 것을 공유할 때에 전 교육을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이 시대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 이 시기에는요, 포로 시기에 민족이 다 무너지고 낫단치 뼈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가족 개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서 준비해 뒀던 것처럼 개인 가족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개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요, 지금 에스겔이 봤던 장면은 뼈들이 정갈하게 개인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한 골짜기에 다 흩어져서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요. 이 상태는 그 전통과 하나의 준비됐던 것들, 정갈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근원적인 것이 다 묶여진 채로, 부서진 채로 골짜기에서 흩어져서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의 상태를 이 에스겔 3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주말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4시간 동안 남자 아이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하는데, 듣다가 제 귀에서 점점 귀가 문드러지는 것 같고 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참지 못해서 제가 도망치는 이런 아이들의 영혼이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메말라가고 폭력적으로 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또 아이들은 굉장히 경쟁에 심해져 있고, 아이들의 꿈은, 어떤 아이들은 저는 건물을 사는 게 꿈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에요. 아이들의 꿈도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이 바뀌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돌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성경의 글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산 땅이나 한국 땅 어디 곳곳에 교회의 이름 안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고요. 저희가 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청소년들은요, 정말 잃을 게 없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아이는요, 저희 교회의 청소년인데요, 아침에 문 열면 저희 일부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저 아이 먼저 와 있어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학생인데. 게임 지도 프로게이머 훈련을 해주는 학생인데 월급을 400만 원씩 받아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주말에만 일하고. 목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뭐 사줄까 그러죠. 저희는 저 학생이 목사님 제가 뭐 사줄까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래 하면서 저희. 그런데 저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아이가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과연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는데 경주에서 우리 교사교육 기도회를 하면요. 500명, 600명의 교사들이 저곳에 모여가지고 경주 K호텔입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광주에서 모이면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생님들,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몇 가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되는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많은 교회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영도 성광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 교회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구나. 제가 오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요. 네, 또 다음 장면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쉬지 않고 역동적이고 변화되는 교회는요. 어디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교육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셀프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지금 젊은 3040 우리 젊은 세대의 키워드기도 한데요. 이제는 좋은 물건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미국이나 다른 데서 좋은 것이 있다고 그걸 찾아가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교육이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이런 교회가, 또 이런 교육이 트렌드입니다. 어디 가장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 샤넬이 가장 좋은가, 뭐가 제일 좋은가요? 그런데요, 요즘에 젊은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요,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좋다. 동묘의 중고 빈티지, 남이 쓰던 물건을 사는 중고 시장에도 제가 많이 걸어 다녀 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으러 다니고, 거기서 또 장사도 하면서, 이런 것이 트렌드입니다. 외국인 젊은 사람, 그리고 옛날에 계셨던 이제 많은 상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회, 그 모습이 그런 곳에서 보여요. 저는 교회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성광교회는 영도 성광교회에 가장 맞는 교육을 이제 여기서부터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다음을 보면요. 저도 새롭게, 제가 있는 교회는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매일 복장을 바꾸고 작은 공간이지만 풍선으로 하나하나를 바꿀 때 아이들의 표정,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쉬지 않고 뭔가를 우리 교회에 맞게 새롭게 바꾸는 교회.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좋은 디자인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재밌는 무슨 미디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교회에서 공과책에서 가장 바라는 건요, 제가 직접 뭐를 만들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뭔가 기도도 해보고 싶고 뭐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초등학생들부터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선가 남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문 써보고 자기들이 만들기를 해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누리며 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지금 키워드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어른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기도로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고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제가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교회와 아이들은 앞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제는 느낌으로, 감각으로 공감이 돼야 됩니다. 다음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요, 이곳에 왔을 때 재밌는 곳이다. 이곳에 왔을 때 따뜻하고 뭔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세 번째는 레트로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끊어지고 우리들만 굉장히 잘 지낼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옛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것이 어땠을까?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님들이 함께 성가대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지겹다가 아니라 이렇게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금요 철야 싫어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함께 예배 참석하면은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아이들도 익숙해지고 재미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부,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금요 철야를 하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옛날에 그 실로암 노래 부르면서 밤에 금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억들 나시죠? 청소년들도 해보면은 굉장히 똑같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내용을 알긴 알지만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하고 싶다, 이제 준비해야 될 때다 생각하면은 이제는 바로 먼저 시작하는 기업이나 교회나 이제는 먼저 시작하는 교회가 가장 유망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가. 그 예전 모습은 모르지만 어쨌든 공간이 이렇게 바뀌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찬양 인도하신 분께 몰래 여쭤봤습니다. 야, 찬양 인도를 원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그 열정과 텐션이 올라가고 있다. 요즘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하시길래 굉장하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제가 있는 교회는 주위에 학교가 무엇이 있는지 또 함께 청소년들과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축구장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은 이 교회. 이렇게 많은 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더 많은 일,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제 2040년, 12년 남았을 때에 정말 다른 교회의 교육부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지라도 12년이 지났을 때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부산을 위해서, 또 이 영도의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정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지금부터 터전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부모님과 선생님, 성도님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다음 장면을 보면요. 선생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네 가지 P인데 첫 번째,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을 때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제가 프로페셔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에게 이 시간만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여기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저의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열정이 성령님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멈추지 않게,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저의 삶이, 제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패턴처럼 잘 만들어지게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프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의 모범으로서, 전도자로서, 또 예수를 따르는 진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실천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살아가자. 오늘만 버티자. 이제 화면 끝났습니다. 네. 오늘만 살아가자. 오늘만 버티자. 어쩌면 이 시대는 이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있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오늘 사이에 느낌표 하나를 붙였을 때에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기독교 철학가가 계셨는데, 사상가가 계셨는데, 불나방처럼 사는 하루 사이에 우리가 힘써서 느낌표 하나를 붙이면 오늘은 불나방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이 된다 라고 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독교 함석헌 사상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이 만들어지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고 썼을까요? 아니죠. 밤이 지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창세기 1장 왜 낮이 되고 밤이 되니가 아니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고 이 창세기는 기록을 해놨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둠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만 살아가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 어두운 포로 시대에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고 다시 아침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진다. 그 말씀으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그 빛의 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영도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 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른 뼈로 다 흩어져서 흩어진 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빛이 다 그 마른 뼈를 붙여서 일어나서 마지막 군대를 이루더라라고,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을 또 관통합니다. 폭풍 후에 사람 제자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배 밑에 누워 있었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뱀 머리 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서셨어요. 일어서셔서는 폭풍우를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는 죽으셔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영도 성광교회에 그저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2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또 부활하는 날입니다. 늘 새롭게 기도하고 살아나는, 또 일어나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영도 성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나님 귀한 교육의 사역,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날을 준비하게 하시옵고, 정말 이 시대에 우뚝 서는 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예배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